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늘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시간 가운데,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어졌고요. 그곳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8절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로 인해서 형성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민수기 24장에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그 발람의 예언 가운데 아말렉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어떤 그런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발람의 예언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졌느냐? 민족들의 으뜸이래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그 민족, 그 족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애굽과 고대 이집트의 문서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토로 된 문서인데 그 문서에 이 아말렉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탈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문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에 능합니다. 그리고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그런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때예요. 16장 1절과 17장 1절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급하게 출애굽하며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쟁에 쓸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처음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무슨 전략을 짜고 무슨 전술을 짜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그들은 대대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 속에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나가서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들만 보여지고 있지만 여호수아만 아말렉과 싸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조금 1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움 속에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나갑니다.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손을 잡고 한 사람은 왼손을 잡아서 높이 들고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여호와 니시라고 그곳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에 나간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그들과 싸웠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행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감하고 순종적이고 충성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에요. 르비딤에서의 사건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평야라는 뜻과 더불어 쉬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을 기대할 수 있어요. 평하고 쉬는 곳이라고 하는 쉬는 장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지만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그들과 싸워요. 모세와 싸워요. 더불어 뭐예요?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굳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죠. 원망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로 칠 기세예요. 모세와의 다툼과 원망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7절에 보여줘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간다는 거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7장 이전에는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16장에 가면 신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앞에 15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마라라고 하는 곳, 쓴물입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한 달 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요. 그들이 급하게 나옴으로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목말라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느비딤에 와서 물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람들. 한 달 동안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목말라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도로에 칠 기세까지 가져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말렉 칼에 죽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 칼에 죽어야 하느냐? 그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어요? 여호수아를 손들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이 뭐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말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르비딤에서 그 호렙산 혹은 시내산까지 거리는 하루길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반석을 모세가 치면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왔을까요? 어느 정도 물이 나왔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가족을 4명으로 치면 4, 6, 20, 240만 명이에요. 거기에 잡족들과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들을 다 합친다면 최대 300만의 숫자예요. 300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 인천 인구가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인구가 흡족하게 마실 물을 그 반석이 쏟아낸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못 미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일까? 쫄쫄쫄 시냇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동이를 들고 한 줄로 쭉 서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선택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죠. 물론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일은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 사건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의 이유가 뭘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뿐인데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 출애굽기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이에요. 이거는 펴보세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읽을 거니까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 신약 274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여야 된 글을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4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구름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한다는 거죠. 또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는 공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바다에서 그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은 그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해석함으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먹은 게 뭡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더불어 그들이 마신 음료가 있습니다. 뭘 마셨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이래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은 단순한 안만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지 모르나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람들이 전쟁의 칼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이 뭐겠어요? 이걸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충만할 때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미움을 이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의 순종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안반수를 마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없으면 채움도 없어요. 육체의 갈급함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심령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령이 메마르면 모든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다툼이에요, 미움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충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사랑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내 심령이 메마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교회가 왜 이거밖에 못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다 누군가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미워 보여요. 뭐 잘났다고 앞에서 그냥. 이런다는 거죠. 뭐 할 때? 내 심령이 메마를 때. 반면에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같은 조건이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충성해요. 헌신해요. 순종하고 사랑해요. 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뭐 할 때요? 심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요. 그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예요. 어디 가서 은혜를 채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예배가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봄으로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집에서 찬양함으로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살펴보세요. 내가 원망을 더 많이 하는지 감사를 더 많이 하는지 내가 불평을 더 많이 하는지 헌신을 더 많이 하는지 내가 순종을 더 많이 하는지 불순종을 더 많이 하는지 내가 미워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지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지 그 모습을 보고 내 심령이 메말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나도 알아요. 나도. 본인도 알아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자리를 가야죠. 근데 은혜가 뭐예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은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말로 표현해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은혜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을 때, 마음이 찡할 때 우리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감사가 나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표현했던 모습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에 놀라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은혜 받는 또 하나 표현이 뭐라 그러냐?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깨달은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마음의 울림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기도도 나오고 그 회개의 기도 속에 눈물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 자리에 가거나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거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안반수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0도 바뀌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반석에서 고린도 10장 4절에서 말한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신령한 물은 뭘까? 하나는 은혜라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래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을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마셨던 그 신령한 물은 뭐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자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문을 꼭꼭 쳐닫아요. 왜? 혹여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어요.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모습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닫혔던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오순절을 지키자 했던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꾹꾹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문을 열고 나가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고 하나님 의심했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건 은혜 자리에 있을 때잖아요. 내가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한 곳에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갈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자녀들의 성공, 물론 필요하죠. 갈급하죠. 잘 됐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갈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쁜 말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원망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르비딤에서 그들이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남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갈급해 하시는지요?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갈급해 하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